마태복음 7장 27절에서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이에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너지지 않는 믿음. 여러분, 무너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견고한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견고해지고 더 세워져야지, 더 견고해져야지 지금보다 더 못하고 아예 그래 교회를 떠나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후진국 뉴스, 후진국에서나 나올 만한 뉴스가 나왔죠. 저 광주시, 저 전라남도 광주시의 아파트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 거푸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17명이 다치거나 죽었어요. 지금도 막 찾다가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금 막 되려고 선진국 문 앞에 있는데 저 중국이나 어떤 이런 그냥 막 빠르게 막 짓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3만 불을 내다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의 정신이 그냥 이 의식이 아주 안 좋아요. 돈만 벌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료는 거짓말 안 하죠. 재료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어떻게 재료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견고하든 또 부실하게 되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체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만들면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면 오래 쓰는 거예요. 시멘트가 거짓말 할까요, 여러분? 시멘트를 잘 배율을 맞춰서 잘 굳히면 저렇게 아파트가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좋은 재질을 쓰고 희석을 잘하고 또 양생, 시멘트를 굳히는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일에 한동을 올렸다 그러죠. 빨리빨리 그냥. 또 이 추울 때는요. 시멘트가 굳어지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공사를 그냥 빨리빨리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지금 저 꼴이 나고 만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속이는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이 거짓말합니까? 이런 식물이 거짓말합니까? 누가 거짓말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속이는 것이고 사람이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여러분 사과가 열리나요? 승환아, 포도나무에 사과 열리니? 우성아, 감나무에 포도가 열려? 안 그러죠. 나무도 거짓말을 안 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엉겅퀴에는 엉겅퀴 열매가 맺히는 법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꿔요. 제품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이제는요. 이거 가지나무 같은데 가지 비스무리한 다른 것이 열리기도 해요. 이게 뭐예요? 교배를 하기 때문에 복제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포도나무에도 더 좋은 품종을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종과 교배를 해서 원래 포도나무에는 작은 포도 열매가 맺혔었는데 슈퍼 포도가 맺히기도 하고, 귤나무인데 귤이 아주 이딴만하게 주먹만하게 큰 귤이 열리기도 하는, 뭐 레드향 뭐 이런 것들, 이게 귤인지 한라봉인지 이렇게 짬뽕된 이런 열매들이 많이 열려요. 짬뽕 좋아해요? 하나님은 짬뽕을 싫어하셔요. 원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할까요? 믿음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겉에서 볼 땐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바람과 창수와 또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간다, 믿음이 거짓말 안 하는 그 사람은 연약한 믿음, 또 아니면 믿음의 그 집이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비는 뭐고 창수는 뭐고 바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중동의 비는요 생존이에요. 생존. 비가 내려야 식물도 살아요, 사람도 살아요, 짐승도 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짐승도 죽고 나무도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죠. 적당히 비가 오는 나라죠. 그래서 강수량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많고 또 우리나라 삼면에는 바다도 있어요. 강이 마르면 저 바닷물을 이제 민물로 만드는 그 담수화 공법을 이용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적게 내리는 나라예요. 우물을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대부분의 산악지역 또 광야,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요 그 지역의 생존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럼 창수는 뭐예요? 창수. 김창수예요?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 자,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걸릴 때에, 또 심판이 임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다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요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요 파릇파릇했던 그 식물들이요 건기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누렇게 죽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 지형의 특징이에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또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요. 계곡이 파이고 막 그런 경우들, 도로가 끊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비와 창수와 바람은 우리 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믿음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시련이에요. 또 환난이에요. 그리고 유혹이에요. 우리 앞에 유혹이 오고 우리 앞에 시련이 생기고 우리 앞에 생존의 문제가 오면 믿음이 무너지기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집을 대충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그만 생존의 문제가 오고 돈의 문제가 오고 또 유혹이 다가오고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쉽게 다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홍수가 났는데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너무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막 무너지는 내가 그 가운데 있어봐요. 너무 상상하기 싫잖아요. 견고한 지대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해야지. 아무도 건져줄 수 없는 그런 그냥 창수가 나는데 그냥 거기에 내가 혼자 떠내려가고 있어요.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해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떠내려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세요. 첫 번째,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냥 자기 부하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은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들으셨죠?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말씀하셨잖아요. 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내 믿음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냥 한번 딱 따라하고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쉽지만 다 알아듣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그 말씀은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떠나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우리 교단만 작년에 4만 명이 떠나갔어요. 우리 교회도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각 교회들마다 엄청나요. 많이 줄었어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단순히 교회에서 교회 숫자가 줄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와 관련이 있어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른 일반 소설책처럼 수필집처럼 여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나도 휩쓸려 떠나가는 거. 코로나 상황이 무슨 교회를 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회방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이 더 많은 자극을 주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그 12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 거냐? 너도 떠나갈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가는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딸기값 엄청 비싸죠. 문구류도요. 지금 막 100%, 200% 올렸대요. 어떤 물품은 전에보다 값이 2배로 뛰었어요. 제가 문구점에 뭘 사러 갔는데 칼 종류 도로쿠에서 나오는 그런 물품들은 아이고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품들은요. 수입 오는 거나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장이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막 물가가 어떤 것들은 막 2배, 3배 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제 믿음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물어요. 너도 가려느냐? 여러분 가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거부한다면,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 영혼은 영원히 이제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파에 떠밀려 가다가 그 마음에 주님 없이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비참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왜 심판을 당할까요? 왜 마귀의 종노릇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죄는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권면을 받아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랜다.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당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온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 떠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고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영생 이야기예요? 아니죠. 죽는 이야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만 들으실 것입니까? 그런 얘기만 쫓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구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등장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당신 구원받아야 돼요 라고 말합니까? 전혀 그런 말 안 합니다. 오직 교회에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라고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영생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해도, 아니, 교회 가야 생명을 얻죠.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우리가 살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모여야죠. 세상에서, 세상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친구들이, 이웃들이, 아는 사람이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잘 들으려고 하시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겉면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어리석어요. 그 속에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모두 영생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다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주추를 모래 위에 놓아서 그렇다. 주추가 뭐예요? 주추는 땅 위에 놓아 기둥을 받쳐주는 건축재예요. 이걸 주초라고도 하고, 돌주추라고도 하고, 초석이라고도 하고, 주추돌이라고도 합니다. 그 돌 위에 예전에는요, 지금은 시멘트로 집을 짓지만 예전에는 돌을 밑에다 받치고 그 위에 이제 기둥을 그 위에 놓는 거예요. 이게 주추예요, 주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주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받쳐주는 그 돌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저 세상 우상의 기반 위에 세워진다면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추를 모래 위에, 우상은 모래 같은 거예요. 거짓 사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그 우상 단지에게, 산당이나
또는 저 애굽의 신이나 아수르의 신이나 바벨론의 신, 거기에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자신의 구원의 반석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망하게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금, 은, 놋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추를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세운 기둥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오래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결단을 요구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형편이 어때요? 일부는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알 신에 자기들의 믿음의 기둥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미적미적 하느냐?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시고, 아니면 그냥 저 세상 우상이나 섬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든지 하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둥을 어디에다 세울지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초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멸망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주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구원의 주추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집으로, 진리의 집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외의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주추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주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랬어요. 이건 무너진다라는 말이에요. 멸망당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주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1절부터 11절, 12절 시작.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른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졌다.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무너졌어. 교회를 떠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주추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서 믿음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저 광주에서 무너진 그 아파트가 5일 만에 한 동씩 올렸대요. 참 우습게 여긴 거예요. 쉽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급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도 오래 굳힐수록 단단해지는 건데, 그냥 뭐 되겠지. 전에도 했으니까, 전에도 안 무너졌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쉽게 우습게 5일 만에 빨리빨리 공기를 마치기 위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믿음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래도록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말씀 읽고 훈련받고 또 체험하고, 이 믿음이요 금방 되는 것 같아도, 오늘 막 믿음이 충만해서 다 된 것 같아도 그럼 무너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나는 됐다.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은혜 체험했어. 나 성령 체험했어.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얼마나 갑니까? 일주일 가요? 3개월 가요? 무너지잖아요.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가 오늘 좀 깨달은 것 같아. 내가 오늘 좀 방언도 하고 그냥 뭐 몸이 뜨거워졌어. 그거 한번 했다고 믿음이 세워져요? 아니잖아요. 수십 년을 믿어도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견디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래서 수십 년 또 많은 체험과 많은 깨달음이 쌓이고 굳어져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또 급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난 정말 주님 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왜 나한테 응답이 안 돼요? 나는 왜 믿음이 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세월이 수십 년 흘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자꾸 사단이 공격을 하잖아요. 목사는 안 그럴까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또 싸우고 또 싸워서 오랜 세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그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빨리 되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성장하는 것 좋아하지도 마세요. 나는 남들보다 빨리 체험했어. 나는 남들보다 빨리 방언했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빨리 하는 것들이 부실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도 참 많아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방언받고 막 은혜 체험했다 그러고 막 보인다 그러고 들린다 그러고 예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고 교회 안 나와요. 세상에서 장사해요. 그러면 그렇지.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더뎌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는 잘 나오는데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여튼 꾸준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차곡차곡 느려도 차곡차곡 믿음이 쌓여서 시험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빨리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더디더라도 차곡차곡 진리를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런 진득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세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고 외로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 예수 믿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니까 도움을 주더라, 도움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죠. 내가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더라,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잘 나오셨다고 인정해주고 참 잘하신다고 인정해주더라. 예수 믿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죠. 왜 예수 믿어야 돼요? 따라서 나의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내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실 분이 없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번창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모르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에서 서운하다고 교회 떠나고,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거 믿은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맙시다. 아멘.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판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은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의 가증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실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시고, 무너진 데가 없는가, 파인 데가 없는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의 기둥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한 칸 한 칸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 화성의 남양 그 성당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세운 거예요. 세계적인 건축가가 세운 건데 그 대성당의 벽돌이 60만 장이 올라갔대요. 60만 장이 들어갔대요. 벽돌을 하나하나, 요즘 벽돌로 짓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벽돌을 한 장 한 장 60만 장을 쌓아서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 대성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장 한 장. 우리 한성이, 우성이, 우리 승환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한 장 한 장, 지금 어려서부터 이렇게 한 장 매주일 한 번 입에 나오면 이제 저 아이들이 꾸준하게만 나오면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날이 옵니다. 벽돌 쌓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돈을 못 벌어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오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살아가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그 성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22년 믿음의 집,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